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배경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우리 왕 대신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 즉 메시아 왕국이 이 땅 위에 내림할 때 나타날 징조를 낱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거짓되고 속임수에 아주 능한 그러한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시기와 광경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당신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 말 외에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 말하는 것 외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의심하거나 미혹되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말씀 따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을 고수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견고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24장 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예수라 칭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런 권능을 행한다. 내가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다. 봐라, 나는 이런 질병도 치료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질병도 치료한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과시를 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들을 막 고쳐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 그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내는데 자기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를 해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기가 어디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대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배출하고 능력을 베푸는 일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미혹을 하느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요. 관계성이 무너져요. 관계성. 너와 나와의 관계가 신뢰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네가 잘 되는 모습 꼴을 못 봐. 나는. 그래서 너의 행복은 나의 괴로움이고 너의 괴로움은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서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와봐라 와봐라, 성령 나타나심을 봐라 와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한번 봐라 와봐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와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을 하고 자꾸 사람들을 흔들어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진짜 그런가 진짜 저런가 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들락날락,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고 바람처럼 그냥 그 곁처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리 나부끼고 저리 나부끼는 그런 삶을 성도들이 산다 이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에 때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4절 본문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표적 따라가면 안 돼요. 기적 따라가면 안 되고 기사 따라가면 안 돼요. 왜?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그리스도들이라. 분명히 오늘 보면 2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표적을 보이고 많은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로 가져간다.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 끌고 가버려요. 절망의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멸망의 길로 지옥불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끌고 가는 거야. 그것이 사는 길인 줄 알고. 지금 자기가 미혹,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거짓 속임수를 쓰는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그런 기사와 그런 이적들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그 이적에 이끌려가지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지금 현재 낭떠러지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것이 자기가 이기는 것인 줄 알고 승리하는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은혜를 입은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따라간다. 어떻게 따라가냐? 가정 버리고 따라가요.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재물도 다 버려요.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다 버리냐? 그냥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다 보내면서 다 주면서 바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돈 바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시간 바치면서 따라가고 젊음 바치면서 따라가고 힘 바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수없이 많이. 그래서 사람들, 견고한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해 갈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 감정,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한다거나 자기 이익이나 변덕을 쫓아서 줏대 없이 행동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결단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이 되시는 주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바라보고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가 언제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과 봉사의 신의를 지키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 끝까지 내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는 그런 성도, 그런 직임을 직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그런 성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에는 로마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지켜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당했던 30명의 성도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한결같이 초심을 잃지 않고 초지일관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위험과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절개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하 18절 말씀에서도 스데바나와 아가이고의 초지일관하는 그러한 신앙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습니다. 첫 열매, 믿음의 첫 열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으니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 네.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 장로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권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목사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장로님.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사람,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하나의 지체요 한 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주 안에서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을 탓하고 부족한 것을 질책하고 부족한 것을 자꾸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관계성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면서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누구를 알아주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살면서 밋밋하고 그냥 미지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상대방을 좀 시원하게 좀 만들어주고 상대방을 좀 기쁘게 해주고 상대방을 좀 그냥 멋지게 좀 이렇게 빛내주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서로의 성도의 모습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모습이요 가장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름과 성경교회가 서로를 알아주고 우리 나름과 성경교회가 서로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다. 우리 나름과 성경교회도 서머나 교회나 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참으로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그런 교회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는데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해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때의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 그런 시험과 그런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런 미혹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 따라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힘있는 그래서 풍요롭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래야만이 이런 힘이 얻는 거예요.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이고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 순간을 사모하고 그 시간을 사모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위한 삶을 사느냐. 한 주일, 이 주일 단예를 위해서 한 주일 동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 이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날을 기다리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이 날을 정말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날을 얘기하고 이 날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 때 이 제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요, 그런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어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우리 나눔과 섬김 교회가 말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세상적으로 숫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작은 연약한 교회였지만 역시 로마 제국의 무서운 박해 아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고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선지자 이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조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 참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제 종으로, 전쟁 포로가 되어서 종으로 천리 밖을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하고 절망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인생을 비판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초지일관했다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이전에 든든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부모님을 통해서 계승받았잖아요. 전수받은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을 계승받고 그 계승받은 그 신앙이 나라가 망하고 천리 밖으로 종으로 전쟁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이 되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자신의 나라를 향해서 자신의 거룩한 땅, 자신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아침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쉬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징계의 표정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은 그들을 결코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한편으로는 또 지켜주시고 보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죄의 대가는 받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고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 이후에 또 다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로 내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무지해서 실수로 그를 죄를 지었다면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을 성화시키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다듬어가고 성장시켜 가야 하는 그런 과제를 잘 성실하게 실행해가는 그런 성실한 성도, 선한 성도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아니하고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도로 승리했던 그런 삶을 살았고, 우상 숭배하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왕을 숭배하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우상잼을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잼을 먹지 않았어요. 네. 우리도 신앙의 절개를 분명히 해야 돼요. 네. 제사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자체도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마귀 귀신들이 조상신을 가장해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와서 띵까 얼마나 좋아요. 상 차려놓은 거 다 그냥 조사되고 다 먹어대고 그 찌끄러기들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먹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서도 안 되지만은 제사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음식 먹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어요. 배가 고파서 죽을지언정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떼기만 먹은 거예요. 풀떼기만. 얼굴이 하얘지고 살찌고 건강한 모습이, 육식을 먹는 것보다, 제사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나는 이걸 먹고 살겠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런 성도의 삶 속에 가득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압박을 하면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통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통성으로. 방을 써붙였어요. 왕 외에 다른 것에다가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평상시 하던 대로 통성으로 창문 열고 소리 내서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리만길 이 먼 길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민족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복귀해 주셔서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거룩한 성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성도들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움에 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이기며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았던 다니엘이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예루살렘을 떠나오던 그 순간부터 5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메대 왕국의 다리우스 왕,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 세 개 나라의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 개 제국, 세 나라의 4명의 황제들을 섬긴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그 거칠고 사나운 그 무서운 왕들을 거치면서도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기조를 반듯하게 지켰던 그런 선지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참 선지자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의 제자된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고 또 왕과 같은, 왕은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능력 힘입고 예수 권세 힘입어서 왕으로 살아가는 권세와 능력을 보이면서 세상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권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평화의 왕으로서 섬기는 왕이었잖아요. 섬기는 왕. 그러니까 무력으로 저 사람을 갖다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햇볕 정책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햇볕 정책. 햇볕을 내리치면 자기들 스스로가 더우니까 그냥 스스로 옷 벗어버린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옷을 벗기려고 아무리 센 바람을 분다고 해도 그 사람이 더 옷을 갖다가 더 막 그냥 움츠리면서 더 안 벗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후갑후갑 뜬 거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열왕기하 13장 14절 이하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그 엘리사에게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라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어있는 이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활과 화살들을 가져와요. 가져오니까 동쪽 창문을 열고 쏘소서 하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말대로 활을 쏘려고 창문을 열고 활을 쏘고 활을 당겨요. 그때에 엘리사가 왕의 이 손에다가 자신의 손을 얹고 쏘소서라고 하니까 그 화살을 쏩니다. 그 화살을 쏘니까 이 17절 하반절에서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서. 그리고 다시 18절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라고 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화살을 잡자 이 엘리사가 이 왕에게 땅을 치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땅을 계속 쳐야 되는데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막 쳐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탕탕탕 세 번 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엘리사가 진노를 해요. 화를 내요. 왕에게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쳤으면 이 아람을 진멸할 텐데 아람 나라를 진멸해 버렸을 텐데 왕이 세 번 쳤으니 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이 엘리사가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왕이 귀담아 듣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그 왕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아람 나라를 치긴 쳤는데 완전히 진멸을 못한 거예요. 완전히 진멸을 못하고 세 번밖에 안 쳤는데 세 번 치고 그냥 아람을 이기기는 했지만은 완전히 제거를 못한 바람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이후에 아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근을 없애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화근으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는 아주 머리 걸치가 아픈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으라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노하신다니까요. 진노하셔요. 그리고는 내버려 둬버려요.
그래, 너 똑똑하고 너 힘있고 너 잘났으니까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하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셔요. 그리고는 마음껏 하게끔 내버려둬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내 곁에 계셔요.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내 곁에 항상 계셔요. 그런데 내가 넘어지면 곁에 계시기만 해. 안 일으켜 주셔요. 왜? 너 혼자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너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그럼 내버려둬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하시죠. 당연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 뭐하냐고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데 함께 하시면 뭐하냐고요.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일으켜 주시지도 않아. 그저 웃고만 계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업고 가셔야 되는데 나를 업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이거 참 오히려 가만히 내버려두면 더 나은데 웃고 있으면 더 빈정상하고 더 열받잖아요.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든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만들어야 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가진 것 좀 주세요. 일 좀 하게끔 좀 돈 좀 주세요. 재정도 좀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힘도 주세요. 사람도 좀 붙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디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전에서. 오해. 아멘. 정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전에서. 아멘. 옳죠. 진짜 그리 할 때 하나님은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간섭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간섭해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요한복음 6장 63절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성령이다. 곧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거 여러분들 늘 기억하면서 살아요. 그래야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 말씀대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지금도 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그런 자연적인 은총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부분적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그러한 계시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충만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 계시는 소멸돼 버려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 선교사들이 막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면은 놀라운 막 역사들이 일어나요. 왜?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당신의 사자 입술로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열매 맺고 보여지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충만해졌잖아요. 자리를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충만해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정말 충만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가 있잖아요. 때와 장소가 있고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을 아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도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궁으로 들어가게 됨을 인하여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예. 왕이 채통놀이 없이 백성들 앞에서 막 그냥 난리야 난리. 예. 그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어떤 옷을 입었다? 예봇을 입었어. 예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이게 바로 예복이에요. 예복. 예. 혼인잔치에서 임금이 잔치에 들어올 때 이런 옷을 입고 와라, 이 옷을 입고 와라 정해준 예복이다. 그 예복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배 예봇을 입었더라. 이 말은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춰요. 난리가 나요. 왜? 법궤가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자기 성으로 자기 왕궁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배꼽이 보이는 거예요. 배꼽이. 그래서 16절 말씀. 그것을 그 배꼽이 내려간 그런 그 옷을 옷 입고 춤을 추고 있는 그 다윗의 그 꼬락서니를 보고 왕의 채통머리를 버리고 그렇게 춤추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이제 첫 번째 부인하는 미갈이 집에서 창문 밖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이 요 앞에서 뛰는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를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비웃은 거야. 채통놀이 없이 저 꼴이 뭐냐? 배꼽 나왔다. 배꼽 다 보인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다윗 왕을 조롱을 하고 업신여기고 방을 치고 나가버려요. 그게 이 믿음 없는 이 미갈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 왕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다윗 왕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미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우리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무슨 채통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채통 필요 없어요. 뛰놀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노래하면서 즐거움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고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한 주일을 설계하고 또 한 달을 설계하고 1년을 설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일은 거룩한 주일이지만은 이 주일은 우리에게는 잔치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우리는 기쁨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인 거예요. 그 즐거움, 그 영광을 갖다가 깨뜨려 버리지 말고 그 영광을 갖다가 즐거움을 갖다가 망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기분, 내 기분 지금 현재 상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이 날을 갖다가 망쳐버리면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의 그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들의 그 기쁨을 망쳐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이나 변덕을 쫓아서 줏대 없이 행동하는 기회주의자들을 분명히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초지일관하는 신앙, 일편단심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마지막 때를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